자, 여러분, 복싱에서 쓰는 용어 중에 카운터 펀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카운터 펀치라는 것은 권투에서 상대 선수가 자기를 향하여 이게 팔을 뻗으며 공격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 더 강력한 펀치로 대받아쳐갖고 아주 강력하게 타격을 입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KO도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카운터 펀치라고 합니다. 상대를 제압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승기가 완전히 넘어오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큰 바위, 그때 당시에는 바위가 이렇게 팔 수가 있어요. 큰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안치되었다가 제3일째 되는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때 마침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다가왔는데, 그들이 오면서 사실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덤이 바위로 닫혀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저걸 해결하지? 그런데 왔는데 이 바위가 문이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있는데 그때 이게 강한 빛이 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서 여자들이 그런데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 자, 모든 게 다 이 말씀 속에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런 형식으로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갈릴리에 계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 이렇게 가르쳐도 사실 깨닫지도 못하죠. 참 이거는 인간 역사에서 없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사실 그 얘기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부활은 모든 악을 향해 날린 카운터 펀치라고 했는데, 왜 부활은 모든 악을 향해 날린 카운터 펀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부활은 사탄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 지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창세기에, 구약의 첫 번째 시작하는 창세기에 말씀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과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예. 자, 상대방의 이 발에 상처를 주었는데 나는 상대방의 머리에 상처를 주었다면 결국 상대방의 머리에 상처를 준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 머리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권투 이렇게 보면 연습할 때도 항상 이렇게 투구를 쓰고 하는데, 또 야구할 때도 이렇게 모자를 꼭 쓰고 하는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자, 복싱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매서운 잽을 날리고 있는데, 혹은 손방망이의 펀치를 날리고 있는데 나는 강력한 펀치, 이것을 카운터 펀치라고 하는데,
이것을 날린 것입니다. 카운터 펀치는 바로 KO 펀치입니다. 상대방이 KO 당해 끝났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림은 UFC 아주 유명한 정찬성 선수가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다운되니까 이제 승리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상대방에 날린 그 잽은 무엇일까요? 또 상대방에 날린 그 손방망이 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조롱하며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이렇게 약 올리는 놀리는 그런 모습, 또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돌아가게 하신 것, 그런 부분이 이게 잽에 맞는 그런 부분이죠. 자, 죄가 전혀 없으신 오직 선한 일로만 가득 차신 바로 예수님의 인생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둘째는 당시 기득권 유지에 급급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손 안 대고 예수를 제거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민중들을 잘 이렇게 이용을 해서 또 빌라도 총독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이는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펀치가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 자, 죽음의 권세는 그동안 인류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권세입니다. 자, 이것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장 강력한 그러한 권세입니다. 요즘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100세 이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은 죽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죽음의 권세는 이 세상에서 아주 강력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를 들려면은 죽음의 권세를 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바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이 어떤 선포가 예수님의 부활 말고는 써먹을 수가 없죠. 어떻게 감히 사망에다가 죽음에다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너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벌써 그 권세는 허물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죄로부터 온 거죠. 죄로부터.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러한 선언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라고 펀치는 바로 진실과 진리는 감춰지고 거짓과 선동이 득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잽을 날리는 펀치와 같은 것입니다. 진리와 진실은 민중의 소리에 감춰졌습니다. 권력자는 진리와 진실보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민중의 손을 들어줍니다. 빌라도도 결국은 자기도 총독으로 있지만 이 국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자기는 쫓겨나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이게 파견을 보내는데 그들이 쫓겨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정부패를 이렇게 저질러서 그것을 발각이 되었을 때, 또 한 가지는 현지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그럼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당시의 법이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 결과 예수께서는 당시 가장 극형인 십자가형을 받고 운명하셨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운명하신 후 3일 후 새벽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모든 악을 향해 카운터 펀치를 날리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칼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때나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은 더욱더 발달된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조작, 공작, 선동, 가짜 뉴스 등이 판을 칩니다. 자, 조국 혁신당의 돌풍에 오히려 20대가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갤럽이 지난 19일에서 21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할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 조국 혁신당이 22%를 기록했습니다. 자, 30대가 15%, 40대는 33%, 50대는 37%,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60대는 29%, 70대 이상은 9%, 그런데 20대는 3%였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느 20대 후반 남성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치 해외 뉴스를 보는 듯한 기분이에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젊은 청년은 우리가 마치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이 드라마는 현실에 없는 게 이렇게 드라마로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20대는 40, 50대를 향해서 정말 그들이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히려 그들의 조카 및 자녀들이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는 젊은 청년들이 불온한 사상에 세뇌당하지 않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떤 우리 침례교단 원로 목사는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대한민국 국회가 제발 범죄 집단 쓰레기들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저들이 절대 국회 입성 못하게 철저히 막아 주시옵소서. 이걸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자, 범죄자들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다스리면 절대 그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 그리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이 중요하지 다른 것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과거 역사가 그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인들은 모두 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선량한 국민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총선거 4월 10일 여러분의 그 귀중한 투표권을 올바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부활은 모든 악을 향해 날린 카운터 펀치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서너 가지 말씀 우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당하게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당하게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 자, 당당하게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그 근거가 바로 부활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에 여기서 앞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했을 때 그 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자,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월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사람은 그냥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부활은 모든 악을 향해 날린 카운터펀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는 바로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협박에 굴복하지 말며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협박에 굴복하지 말며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자, 진리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 진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또 잠언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0장 2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불량한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재물은 무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은 모든 악을 향해 날린 카운터 펀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비굴하지 말고 의연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비굴하지 말고 의연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연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전에 보면 의지가 굳세어서 끄떡없다. 의지가 굳세어서 끄떡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을 하나 예를 들자면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 자, 안중근 의사는 1879년에 태어나서 1910년 3월 26일 날 순국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얼빈 이토 히로미 저격 사살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자, 이분이 1910년 일제에서 사형이 언도되자 안중근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때 당시 일본은 자기들이 이렇게 문명국가라고 해서 이 법 제도를 항소하면 또 고등법원에 가서 또 이렇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놨어요. 자기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는 문명국가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무식한 나라는 어떻게 해요? 바로 사형을 해서 죽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안 하고 항소를 하면 또 고등법원으로 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안중근은 항소를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안중근의 생애를 보면 항소할 수도 있었어요. 개인이. 왜냐하면 안중근이 그때 주장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동양 평화론을 주장했거든요. 동양 평화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한 일이 사실은 내 개인이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만국 공법에 사로잡는 적병을 죽이는 법은 없소. 어딘가에 가두어 두었다가 뒷날 배상을 받고 송환하는 것이 법이요. 이게 이제 안중근이 한 얘기예요. 또 나는 개인 자격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요. 한국 의군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 행한 것이니 만국 공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세요. 이게 안중근의 주장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 항소해서 자기가 왜 죽였는지를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소를 포기했어요. 포기한 이유는 안중근보다도 더 의연한 엄마가 있어. 엄마의 편지. 마지막 편지가 있었는데 편지 내용의 일부를 한번 잠깐 소개하면 이랬어요. 엄마가 하는 얘기예요. 자,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그 편지의 내용이 만약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엄마의 하는 얘기예요. 엄마가 더 의연해. 참 자식보다도 더 의연해. 그런 엄마 밑에 이런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야. 또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자, 이 얘기 듣고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죽는 게 효도라는데 그냥 항소하고 살려고 하면 이건 불효가 되는 거예요. 불효. 그래서 자기는 항소하고 싶어도 엄마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죽어야 돼. 이 엄마가 이렇게 의연한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에게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이 엄마가 계속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수의를 엄마가 직접 만들었어요. 만들어 지으니 이 옷 입고 가거라. 그러니까 이 옷 입고 죽어라 이거예요.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여러분 이렇게
죽음 앞에서 의연한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장인어른도 옛날 북한에서 북쪽에 살다가 이게 사실 인민군에게 붙잡혔거든요. 그때 막 이렇게 지서로 끌고 갈 때 거기 끌려간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사실은. 근데 저도 직접 들었거든요. 이제 지서에 끌려갔어요. 근데 옆에서 막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 끌려가면 죽어. 너 끌려가면 죽어. 그런 식으로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거기 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은 듯이 표정이 다 거기 온 사람들이 다 죽은 듯이 표정을 짓는데 이 장인어른은 아주 그냥 담대하게 워낙 장인어른 목소리가 크거든요. 왜 나를 여기 데려왔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나도 인민이라 나도 가난한 적인데 왜 나를 데려왔냐고. 이게 너네들이 하는 게 맞냐? 상급자 좀 보여달라고. 상급자.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이게 생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 최고 높은 사람이 무슨 일이야? 했더니 저 사람 들으면 시끄러울 것 같거든. 그래서 보내주는데 또 가지 않고 다시 와서 아니 내가 나가면 또 붙잡혀 또 들어올 텐데 뭐 하나 써주시오. 예? 뭐 하나 증을 써달라 이거야. 그거 하면 나중에 이렇게 보여주고 나 이렇게 붙잡혔다가 나온 사람이라고 그걸 보여주면 통과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증을 받은 사람이 장인어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것 때문에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6.25 때 이게 참 국군으로 나가서 백마고지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분. 그때 당시 백마고지에 올라가면 다 죽거든요. 거기서 살아남으신 분이에요. 그것도 제가 간증 들었는데 나중에 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연하면은 죽음 앞에서 의연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 죽음 앞에 의연한 태도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다니엘은 주위에서 너무 사람이 똑똑하니까 그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종교적인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모함을 했는데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행위를 더 대놓고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 뭐 부활을 알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렇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사자굴 에서 살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미 앞에 자기 형제들, 친구들을 통해서 풀무불에서 살아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근거가 자신감의 그 근거가 확실했습니다. 자, 실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또 말씀으로도 알 수 있어요. 자,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네. 자, 맨 끝에 뭐라고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네. 이 믿음 때문에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또 사자굴에서 정말 머리털 하나 다시지 않고 손가락 하나 뭐 아무것도 다시지 않고 이렇게 살아 나왔습니다. 자, 사랑하는 남부적 성도 여러분, 오늘 등장인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들입니다. 자, 평소에 씩씩하고 용감한 그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자, 3년간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증인 자격도 없었던 시대예요. 증인으로 세우질 않았어요. 증인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한 시대, 여성의 인권이 떨어져 있는 그 시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여성을 부활의 첫 목격자로 목격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아무도 돌보지 않는 목동들이 가장 먼저 목격한 것처럼 이 부활의 때도
당시 주변인에 해당하는 여성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예수께서 얼마나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특별히 70년대, 80년대 부흥기에 여성의 기여도가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을 가장 잘 활용한 교회는 조용기 목사님의 그 담임 목사로 계시던 여의도 순복음 교회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첫 제도가 있었는데 여성들에게 구역장을 이렇게 해서 여성들을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구역장으로 딱 세워주니까 이분들이만 날개를 달았어요, 날개. 그래서 여성들의 그 잠재되었던 능력들이 폭발하면서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조영기 목사님이 이게 살아계실 때도 늘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그때 여성들의 그런 열심히 구역장으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클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성의 역할은 지대합니다. 예. 우리 남부정학계 여성들 기대합니다. 예. 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나서 11 제자들, 그때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이 온 천하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 우리 성원 형제 올해 침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또 다른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이 일에 우리 모두 뜨거운 마음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이 땅의 모든 악의 카운터펀치를 날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부활은 다시 살리고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변인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주역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우리들은 말씀을 온전히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으로 말씀해 주시니